오늘 영상은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그 말라기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걸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한 목사님의 강론 자료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침묵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록된 선지자의 목소리는 없었지만요. 이 강론에서는 이 시기가 오히려 뭐랄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결정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준비 기간이요? 네. 침묵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대를 이렇게 착착 마련하신 거죠. 그 숨겨진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하고 무릎을 탁 찌실 만한 그런 연결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침묵기라는 말 자체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자료에 보니까 기원전 한 430년,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네, 기원 후 27년경. 그때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군요. 그 사이에는 공식적인 계시라던가 뭐 선지자 활동 기록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죠. 이 섭리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섭리요? 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정적인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기반.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기반으로 이 강론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 들어봤습니다.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로마가 워낙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잖아요. 거기에 비교적 안정된 질서가 잡혔다는 점을 이 강론은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쟁이 좀 줄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이죠. 이게 뭘 가능하게 했냐면 안전한 여행, 그리고 원활한 소통, 이걸 가능하게 한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행과 소통. 네, 특히 이 강론 설명을 보면 로마가 만든 도로망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로마의 길. 유명하죠. 네, 총 길이가 40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특히 포장된 길만 해도 8만 킬로미터였다고요. 와, 8만 킬로미터요. 네,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일류리곤까지 정말 제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거죠. 이야, 그니까 그 잘 닦인 길들이 단순히 군대나 물자 이동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퍼져나가는 뭐랄까 동맥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청취자 여러분, 길이 제대로 없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메시지 하나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반은 뭔가요? 두 번째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바로 코인의 그리스어의 확산입니다. 코인의 그리스어. 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언어가 지중해 세계의 사실상 공용어가 됐거든요. 그리스어가요? 로마 시대인데도요? 네, 물론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도 쓰였죠. 근데 일상적인 소통이나 기록, 특히 넓은 지역에서 소통할 때는 코인의 그리스어가 훨씬 더 널리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이죠. 맞네요. 신약 성경이 전부다. 네, 이 강론에서는 이걸 복음 전파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덕분에 문화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셈이죠. 길도 닦여 있고 언어도 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들이 세운 회당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말씀이시죠? 네, 바빌론 포로 시절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거든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 강론에 인용된 추산을 보면요. 1세기경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인구가 약 500만에서 600만 명. 500만이요? 와. 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한 10%에 달했다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흩어져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정착한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교 예배와 교제의 중심지였죠. 회당.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꼭 회당부터 찾아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회당들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특히
바울 같은 분들에게는 첫 방문지이자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 거죠. 이미 형성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군요. 네, 그렇죠. 뭐랄까 이미 준비된 플랫폼이 있었던 셈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 잘 닦인 로마의 길, 통용되던 코인의 그리스어, 그리고 제국 곳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 네트워크와 회당,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강론의 시각에서 보면 복음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 침묵기 동안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그 침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고 목적이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는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 해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이 보내주신 강론 자료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게 결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로마의 길, 그리고 코인의 그리스어, 또 디아스포라와 회당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토대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걸 보면서 어쩌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있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실제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강론은 제국의 흥망성쇠 같은 아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계획을 읽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사회 시스템의 표 같은 것들 속에요. 혹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나 목적 같은 게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